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의 인사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해 11월 달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다 보니까 꽃이 피는 봄이 왔다가 언제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처음 왔다는 긴 장마와 싸우다 보니까 여름이 왔다가 언제 갔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느덧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왔는데 지나가고 있는데도 모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은 24절기 중에 18번째인 상강입니다. 이 상강을 기준으로 해서 추수가 다 끝나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수 다 끝내야 됩니다. 추수를 끝내지 않으면 서리가 오기 때문에 그 농사 다 헛것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낮에는 쾌청한 가을 날씨이지만은 밤 기온은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운 절기입니다. 이때는 아침 저녁에는 겨울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감기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운 이런 시기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또 가정들을 지키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333 전략입니다. 333이란 인생의 근본을 오직 복음으로 바꾸는 21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333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333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대지는 언약이고 2대지는 미션이고 3대지는 비전, 응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333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333 전략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333 전략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37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237 전도는 복음 전도를 위한 플랫폼 전도입니다. 이게 딱 여러분들이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는 21세기 세계 복음화의 새로운 전략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7 전도는 미자립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 80% 70%가 미자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미자립, 경제 미자립, 교회 미자립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인데 이 플랫폼 전도가 237 전도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붙잡을 것이 무엇이고 전달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붙잡을 것이 또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붙잡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이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언약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언약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비밀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인생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데, 그래서 이 언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과 시대적인 언약과 조건적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은 영원히 살게 되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해답으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원한 해답으로 붙잡게 되어지면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임하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저주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만 여러분이 붙잡아도요, 응답이 옵니다. 저는 하루를 살면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늘 생각을 합니다. 자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면은 시대적인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 시대적인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 서밋과 사람을 살리는 문화 서밋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적 언약인데 이 조건적 언약이 뭐냐면 붙잡으면 응답이 와요. 그래서 조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언약이 뭐냐면 오직 이 영원한 언약과 시대적 언약을 여러분이 오직으로 딱 붙잡게 되어지면은 어떤 응답이 오게 되어지냐면은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축복이 응답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금 혹은 내년에 꼭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몇 가지를 딱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오게 되면 그 다음 또 해에는 그 바탕 위에서 또 응답을 또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나이지리아 선교회 후원회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선교회 임원 목사님들을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미팅을 가졌는데 나이지리아 선교를 위해서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못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견들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봐라.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의견들 중에 단기, 중기, 장기 비전을 계획을 세우자. 그리고 내년에 해야 될 2021년 해야 될 그 내년도에 해야 될 일을 선택을 하자. 몇 가지도,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세 가지도 좋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작은 일 세 가지 선택을 하자. 그래 여기로 집중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할 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집중하시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또 전달해야 될 것이 뭐냐?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도전해야 할 세 가지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으면은 반드시 언약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 또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보이고 나를 통해서 이룰 일이 딱 보여요. 미래가 딱 보이는 거지. 아, 이거구나. 미래가 보이잖아요. 미래가 보이니까 뭐가 되냐면은 내가 도전을 해야 될 미션이 딱 보입니다. 그런 응답하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언약 잡고 누리면은 여러분의 미래가 보인다니까. 그럼 미래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도전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것이 딱 보인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응답입니다. 지난번에요. 몇 주, 아니, 3, 4주 됐나요?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딱 가는데요. 등산을 어떤 노인 부부가 여기 겨울 있잖아요. 우리 산 여기 겨울에 집사람과 같이 이제 이렇게 등산 올라가는데 그 겨울에 물을 이렇게 밟으면서 노인 부부가요. 뭘 줍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 위를 보니까 큰 밤나무가 있어요. 이게 밤나무에서 떨어지는 밤 있잖아. 밤을 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약 아래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주실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은 응답이 보이는데 무슨 응답이 뭐냐? 미래에 올 응답이 보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딱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무엇으로 딱 보이냐면은 그래서 도전하게 돼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미래를 보기 때문에 도전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것을 딱 도전하냐면은 당연한 것을 해야 되겠구나. 당연한 미션이 보입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늘 엉뚱한 거 해요. 그렇잖아요. 허상함. 그렇잖아요. 사실적이지 않는 거. 생각도 늘 헛된 거, 허망한 거, 잡념,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응답하는 사람은 항상 뭐하냐? 당연히 할 것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미션이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복음에 오직 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나의 미션이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의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꾸어야 되겠구나. 나의 근본을 바꾸어야 되겠구나. 이게 딱 보여요. 여러분, 복음에 각인하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죠. 우리 한국 사람 IQ가 세계 평균 105랍니다. 세계에서 유일하대요.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다 보니까 순발력이 있습니다.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놓쳐버리냐면은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중요한 걸 딱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든가 미국 사람이라든가 유럽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디게 갑니다. 왜요? 기본과 근본과 기초를 준비를 하느라고 천천히 갑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은 임기응변이 능하지 순발력이 빨리빨리 하자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잖아요. 제가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는 도로 하나를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도요 몇 개월 걸립니다. 그 참 희한하대. 그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후다닥 치워버립니다. 그거.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인재가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보이는 응답이 아니고요. 그러죠?
복음에 오직 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식기도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과 말씀을 따라가는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미션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의 CVDIP를 찾아서 24시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24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죠. 언약과 비전 속에 주는 꿈이 있잖아요. 그 꿈에 24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300지교회와 300중직자 그리고 의정부 복음화의 대표적 교회, 종교의 미자렉 교회, 세계 복음화 성경적 전도원 등의 모델적 교회 하루도 수도 없이 생각합니다.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절대적 미션인데 시스템과 컨텐츠와 대표적 그러죠 플랫폼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도전해야 할 세 가지 미션을 여러분이 전달하시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당연한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미션을 하는 것이고 절대적 미션을 여러분들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반드시 누려야 할 세 가지 비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과 시대적 언약인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 그리고 조건적 언약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언약을 여러분이 누리면은 응답이 와요. 무슨 응답이 오냐면은 내가 반드시 도전해야 할 세 가지 응답이 보이는데 당연한 미션과 필연적 미션과 절대적 미션인 시스템과 콘텐츠 플랫폼이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와요. 온다니까. 그럼 이때에 오는 응답이 있는데 어떤 응답이 오냐면 비전을 이때부터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이 비전을 누리기 시작하냐면요. 정말 교회 살리고 목회자가 마음껏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도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베베처럼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동력자가 되고 가이오 장로처럼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비전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보이니까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살리고 목회자가 마음껏 복음운동할 수 있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어떤 응답을 누리게 되냐면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때 당시에 플랫폼인 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셈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고 누호봇의 경제를 회복을 해요. 100배의 경제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오 장로는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이 비전이 옵니다. 그리고 이 언약대로 응답이 오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어느 날 이것이 사실적으로 응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한테 물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참 미안하죠? 어떤 성도는요, 어떤 중직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헌금할 거야. 그런. 그거 참 그거 아무나 안 갔거든요? 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하겠대. 그리고 어떤 성도는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할 거야. 그래. 어떤 성도는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성도가 될 거야. 그게 꿈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나는 기념비적인 성전을 나는 짓는 거야. 그리고 그걸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속에서 주는 꿈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리고 교회 237 전도를 위해서 서미팅, 미션을 주는 서미팅과 인턴십팀,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꿈과 삶을 치유해주는 인턴십팀과 그리고 인생 포럼팀,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로마서 16장의 중직자의 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비밀결사대, 목회자를 도와서 세계복음할 비밀결사대와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비전을 주고 홀리메이슨, 성전, 기념비적인 성전 건축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 정시 기도 시간에 이 비전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정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333 전략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약이란 뭐냐면은, 다시 할게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을 보면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족장들이 나옵니다. 이 족장들이 무슨 언약을 잡았길래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요? 이들이 붙잡은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언약을 그들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언제 출애굽을 하게 됐냐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 시피 제사를 드리는 6월절 그 밤에 출애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바로에서 해방이 되고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언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에 귀환을 했느냐 하면은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가 전달해 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언제 세계복음화하고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이 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어떤 성도에게 가장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음을 깨닫고 10년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가 제일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라고 그러고 말씀 따라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보통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10년차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아는 게 있잖아요. 말씀도 많이 들어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꼼수를 쓰더라고요. 딴짓해요. 안 믿어요. 자기 것 다 가져요. 왜? 다 자기도 뭐 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거기에 속습니다. 나중에 돌아오긴 돌아옵니다만은 또 몇 년 걸립니다. 그 기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초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초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첫사랑을, 복음에 대한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그 첫사랑을, 언약에 대한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었는지 그거 다시 찾아와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해요. 아니야, 초심으로. 말씀이 사실이고 언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사실로 살아계신다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야. 사실이면은, 사실 아니면은 우리가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이면은, 진리면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첫사랑을 놓치지 말고 초심을 잊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요. 사단은 초심을 놓치기를 원합니다. 그 잊어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냐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삶 속에서 늘 실천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시 예배입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강단, 그러면 정시 예배가 뭐냐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강단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시간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밖에 나갔다. 빨리 돌아옵니다. 빨리 돌아와서 뭐 하냐면은 메시지 듣고 정시기도 하고 예배하고 그래요. 어제도 우리 강북로에 어떤 목사님 자녀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요. 정릉에서 식사들을 다 모여서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또 뭐 선교, 미션, 영국 있다 해가지고 대학로로 나가자고 그러더라고. 김 목사 가자고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나 일 있다고. 밥 먹자마자 돌아갔어요. 왜냐? 우리가 항상 기본과 기초와 근본에 충실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시 예배는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이 듣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운명이 바뀝니다. 근본이 바뀌어도 기본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선명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고 방향이 되고 전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돼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의 삶에 보람이 있고 여러분이 마음이 행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막 살아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무엇이 깨달아지냐면은 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구나. 그걸 느껴집니다. 깨달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것은 달란트와 건강과 시간과 재물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정과 가문과 사업과 직장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현장을 세계 복음화 위해서 내게 주신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위해서 새벽마다 축복을 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이 준 현장 있잖아요. 다 기도해 보라니까. 그래서 잠언 11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성도와 후대는 세계복음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동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333 전략을 갖추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래서 지금 지금 새벽에 나와서 축복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저는 그랬어요. 지난번 금요일도 제가 얘기했나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요. 저는요, 제 기도 속에서 축복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저는 저보다, 우리 교회보다 많이 큰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기도하고요. 나와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런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런 교회 목사님에서 축복 기도 한다니까요. 그렇죠? 저는 뭐냐면은, 우리 애원교회 정은주 목사님과 애원교회, 그리고 안양 동북교회 김동원 목사님, 또 우리 정릉의 사랑교회와 장윤서 목사님, 또 강북의 최수근 목사님과 조홍수원 목사님과 한간주 목사님 있잖아요. 이런 목사님들 축복교다 그 교회를 내가 축복한다니까요. 왜냐? 나는 의정과 강북복음화의 대표적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할 세계복음할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웠다고 믿기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병든 성도를 위해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지만은 늘 기도한다니까요. 늘 그냥 하는 게 축복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줄로, 우리 교회에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것이 그래서 받는 것보다 복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서로 간에 장로님들이 축복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래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위해 기도하고요. 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333 전략을 갖추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언약인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조건적 언약을 붙잡고 살면은 항상 기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순종하여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CVDIP를 찾아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시스템과 콘텐츠와 플랫폼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어디서나 없으면 안 되는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될 때에 보람 있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언약을 찾아 누리시고 미션을 찾아 순종하고 비전을 찾아 누리며 전달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없으면 안 되는 필요한 전도자들로 중직자들로 성도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333 전략에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미션을 붙잡고 또 비전을 붙잡고 날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현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복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또 의정과 강북복음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플랫폼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저들이 기도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비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전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많은 축복들을 함께 나누는 나눔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